예, 복종의 기준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그 권력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이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강해가지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고 바른 정권이라 그러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 있고 또 그게 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권력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언제나 반대가 문제 아닙니까? 싫은 권력 또는 잘못된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것도 복종하란 말이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게 혼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덜한데 이게 옛날에 독재 권력하고 싸울 때는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성경이 13장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쁜 권력이다, 좋은 권력이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아니면은 내가 속한 그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의해서, 그 당파성에 의해서, 옛날 같으면 뭐 지역색에 의해서 또는 뭐 학력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반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자로 살지 말고 안티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으니까 그게 된 거지. 너무 네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갖고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만 접근하지 말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상관 순종하는 게 뭐 힘들겠어요. 나쁜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뭐 가가지고 맨날 그 안티하고 블랙 컨슈머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컴플레인 많이 하고 너무 싸우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도껏이잖아요.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 뭐 학살하고 이러는 거를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래서 따른다 그러면 공범 아니에요, 공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은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끌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 맞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양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뭐 굉장히 힘든 정권 속에 살아온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건 독재다라고 느끼는데 또 독재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왜 독재야? 뭐 이러면서 뭐 누구보다 낫지 뭐 이러고. 또 반면에 제가 볼 때 이 정도 민주적인 상황이고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독재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독재다. 원래 독재면 독재라고 떠들면 잡아가야 되는데 안 잡혀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제 판단으로는 이거 독재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분은 확신이에요.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게 각각의 양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품어야 될 생각들은 뭐냐면 이걸 일치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정당이 돼야죠. 그죠? 이렇게 교회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파부터 좌파까지 쫙 모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다 모여라고 하는 거 그게 일종의 욕심이죠. 그건 네 생각이지 왜 딴 사람한테 네 생각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그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 모인 거죠. 비슷한 양심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거는 세상에 맡겨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이 그렇게 양심껏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가보면은 뒤죽박죽이에요. 아니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들이 모여있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권력이 그게 깨끗할 리가 있나요? 어떤 것도 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의 양심을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이 다수가 돼서 뭉쳤을 때는 제가 볼 때 교회가 주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세상이 그것에 의해서 이끌어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양심을 다 죽이면서 악한 정권이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 안 망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죽어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뭐 진짜 사람 막 잡아다 죽이거나 학살 정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양심이 이게 막 뜨거운 사람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 저거는 갈아엎어 치워야 돼. 저건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도전하죠. 갈멜산에서 싸우고. 우린 뭐 열왕기상 18장이 낭만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건 진짜 전투죠. 전투. 그죠?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악한 아합의 정권 속에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위 공무원하는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그게 열왕기상 18장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18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거 3절의 결론이거든요. 오바다가 그 막 선지자 죽이려 그러니까 숨겨놨어요. 그 죽일 사람 살리라고 50명씩.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죠. 그 목사들 한 100명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숨겨놔서 목숨 걸고 숨겨놔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게 양심이에요? 아합이라는 악한 정권 밑에서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것도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 수준의 양심. 또 엘리야는 아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뒤집어버려야 돼. 미친놈이 버스 몰고 가. 그래서 보네퍼 같이 싸우는 양심. 또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건 뭐죠?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는 양심.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속 터지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나라 꼴이 이 꼴이 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다 양심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요. 이 힘들이 모여가지고 뭐 나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뒤에서 이걸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뒤집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냥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또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히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결사 조직에서 돌아왔나요? 고레스라는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간 거죠. 얼떨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 그 얘기예요.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허용 개념이겠죠. 아무리 악한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허용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아합 사건 때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기억하시죠? 11장 4절이에요. 로마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합 같은 그런 어두컴컴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은혜가 살아난 시대, 이거는 뭐 어둠의 시대, 이거 끝장난 시대, 뭐 교회가 문 닫을 시대, 함부로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디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일단 주님 부인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배교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악한 정권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하고 만들고. 근데 다니엘이 전반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나요? 그건 다니엘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다가 뭐 기도하지 말라 이랬더니 사저골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전반적으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언제 저항하죠? 우상에게 뭐 절하라 그랬더니 푸른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네 사람 빼놓고는 다 개쓰레기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거기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다르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각자의 양심들이 있거든요. 그 양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공산화가 돼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인다, 뭐 불질러 버린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하면 제가 볼 때 죽는 것도 양심이에요. 순교도 양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에 순교당한 양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저항하는 양심도 있고.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니네들이 저항하고 안 하고 하는 걸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으로 뜻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바로왕의 악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도 있고 홍해를 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저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일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그 가운데 은혜 붙든 자가 남은 자다. 믿음 붙든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은혜가 동기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로 들어가면요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진짜로 살라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율법을 뭘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율법사가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러잖아요. 간단하죠. 사랑하라. 굳이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건을 하는 그 집안에 있는 큰형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겼죠. 아버지의 명이 뭐예요?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여러분 힘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힘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동생 찾으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동생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생 잃어버렸는데 동생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뭐 딴 데 정신 팔려 있어. 동생 찾기 이전에 내 마음이 편할 줄 아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동생이 왔을 때 사랑하는 거. 동생을 사랑하라. 사랑이 뭐라고요? 내 기준이 되면 절대 사랑 못해요. 내 기준이 되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 그를 저 망할 놈 저거 망해야 되는데 왜 잠깐 저걸 품어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가 돌아와서 송아지 잡아먹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기뻐하지 못해요. 지 새끼만 기뻐하고. 그래 사랑이 없는 거죠. 아파하지도 못해요. 지 새끼만 아파하고 남들이 아파하지 못하고. 사랑은 기뻐하는 것과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무릎 꿇어야죠. 주님 난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형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왜 그리고 저런 걸 용납해. 그러고 저런 게 있다라는 게 뭐 우리 집안에서 될 일이야. 그게 집안의 형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사랑의 속성에 여러 가지인데 사랑의 속성은 수용성, 상호성, 초월성. 너무 말이 어렵나요? 이렇게 요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일단은 수용성인데 그 수용성이 뭐예요? 사랑이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수용성이 뭡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사랑하면은 받아들여 주는 거죠. 받아들여 주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좋은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특수교육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얘기를 알아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 처음에 용납을 못 하니까 원망, 불평, 그래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언제부터 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든지 다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질병, 왜 나만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나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으시겠지 하는 거.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어떤 자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인데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목회했던 자매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좀 유명한 자매였거든요.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는 자매였어요. 자매인데 뭐 나중엔 돌아가셨어요. 저기 분당에 사는 자매인데 꽤 유명해. 책도 냈어요. 예.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왔다고요. 근데 그 자매가 너 많이 얘기하라. 전도사까지 했어요. 예, 전도사까지. 예, 그러면 책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자매예요. 뭐 명문대 나오고 했는데 이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글도 쓰고 하니까 주변에서 분당에서 꽤 알려진 자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안타깝다고 사람이요 56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쭉 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거기 마지막 쓰는 글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는 병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맨날 이거잖아요. 희스기야 같이 병 낫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맞지요. 아니 저도 아프면 안 아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뭐 이거를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딱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뭘 보는 거예요. 나만 보고 그 내 뜻이잖아요. 내 뜻만 보고 집착하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 그 좀 다르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병이 있다. 한 번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번 가는 건데 내게 주신 거구나. 이것도 내게 은혜 아닐까? 그래서 그 자매는요 이걸 은혜로 생각한 거야. 어느 순간인가 이 불치병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다. 그리고 뭐 죽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병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가야지. 그러면서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56가정이 구원받았다니까. 가정에 56명이 아니고. 그리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병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병 걸려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평생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뒀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찬송시 쓰고 천국 갔어요. 저는 이게 사랑의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한테 왜 그 벌어지면 안 돼?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이 완전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병들고 깨지고 죽고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근데 뭐 그 차이 아니에요? 아니 국군에 죽으나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뭐 그게 그거지. 안 그래요?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그거 아니에요? 특세 첫날 죽으나 특세 마지막 그건 좀 다르겠네. 로마서 15 먹기를 하고 죽고 안 하고 죽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좀 차이지 인생 그렇게 별 큰 차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받아들여지는 거. 지금도 나이 먹는 것도 못 받아들여가지고 난리치고 성형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떤 분 다시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 천박하고 아니 순박하고 막 이런데 지금 천박해졌어. 더 예뻐졌어요. 더 예뻐졌는데 매력은 없어. 어저께 우리 10명이 다 묵상을 했어요. 그 큐티했어. 그 사진을 보고 어느 게 더 낫냐. 예. 누군지 궁금하면 알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만 해요. 예. 하여튼 그렇더라고. 받아들일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받아들일 때 사랑의 수용성.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해요. 그게 은혜가 동기가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영접의 스위치를 누르고 아멘의 스위치를 누르고 아멘. 여러분 잘 보면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 갖는 것도 그게 사실은 재앙이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뭐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당신을 볼 때 그 재앙이지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 몰라요. 내 해석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용성, 영접성.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성이에요. 사랑하면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사랑은요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반드시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도 비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호성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빚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빚 주고 받고 사는 거예요. 저 옛날 기사에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교통사고로 여자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리 하나 절단되면 뭐 어때? 뭐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다행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여자분은 그 이상한 거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그 나르시시즘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편만 보면 그런데요. 나 같은 여자 버리고 예쁜 여자 만나 재혼하라고.
하고 남편한테 그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나쁜 놈들이나 이거 좋다 그러지 누가 좋겠다 그래서 화를 내고 아니라고 난 당신밖에 없다고. 살아있는 게 내게 축복이고 존재가 내 축복이라고. 근데 계속 그러다가 하여튼 결국은 그 여자 자살했어요. 남편이 살겠어요 그거? 세상에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 답답한 거죠.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가끔 자녀들도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나 모자른 나 같은 거는 뭐 호적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뭐 나쁜 짓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의 상호성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일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 상호성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나중에는 사랑의 초월성, 뭐 죽음도 뛰어넘어요. 사랑하면 뭐 어떤 난간도 어려움도 다 뛰어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초월성이 나타나요.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금년 그 가을에 나온 책인데 행복한 여자는 글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글을 써본 적이 없죠.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현지 씨라고 드라마 작가거든요. 작가고 뭐 옛날에 교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그거예요. 이제 되게 많은 이제 불행을 겪은 책이에요. 뭐 신간이에요, 신간. 최고 굉장히 많이 불행을 겪은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쭉 보니까 행복한 여자는 돈을 쓰고 나같이 불행한 여자는 글을 쓴대. 근데 이게 뉘앙스가 반대죠. 행복한 여자는 돈을 써서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행복했을 당시에는 돈을 쓰고 다녔는데 뭐가 잘 된 게 있느냐. 근데 내 삶에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불행하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깊어져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깊어져서 이제는 글을 쓴다.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돈만 쓰고 다니는 행복한 여자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를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는 글을 씁니다. 다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초월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은혜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수용성. 이거는 뭐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걸로 믿습니다.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상호 교류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번 상담을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학폭위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아이들 뭐 별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남자애들끼리 가슴 한 대 딱 때리고 뭐 이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이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나도 맨날 때리고 나도 맨날 맞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옛날 학폭이라고 하면 저는 뭐 한 100번은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일상화였거든. 싸움이 체육이었어요. 그래서 옆반하고 패싸움하고 더 이러면 싸이고 그때 이빨 나가고 이러는데 되게 많았는데 이빨 나고 딱 그러면은 돈도 안 물어줬어요. 그죠? 딱 뱉어버리고 씩 웃으면 그죠? 그게 별이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시대. 근데 요즘엔 정말 더티해진 시대 같아요. 그죠? 그거 갖고 부모 싸움이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학적부에 뭐 이렇게 뭐 안 좋게 기록될까봐 뭐 휴학을 하거나 뭐 검정고시를 보고 온다거나 뭐 이런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2학기 그 내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애 갖고 반드시 명문대만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학교 다니라고 그 학교에서 정해진다면 저기 전학을 가더라도 절대 이게 비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없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은요 뿌리가 없는 거야. 너 어디 나왔냐 그러면 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왜 검정고시야?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럼 자기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이 간단해야 돼. 자기 설명을 많이 하는 인생이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야 돼요. 딱 보면 구로구에서 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뭐 과천에서 학교 나왔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돼야지 잠깐 누구에게 왜 그랬는지 설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능가할 정도로 은혜 부어 주실 거라고. 절대 중단하지 말고 뭐 휴학에서 1년 꿇는다든지 딴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돌파해 나가는 힘을 가지라고. 그래도 힘을 얻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가 깨끗해지고 뭐 그러는데 그 흔적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초월성입니다. 그죠? 내 과거를 뭐 지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위에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자였던 모습 위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초월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 내 삶 전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 삶에 좋은 것이오든 나쁜 것이오든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14절 같은데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게 지금 개념의 동기화예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함부로 옷 못 입는 거. 그 예를 들어서 노비라든지 아니면 백정 출신의 여자들이 비녀 꽂으면 맞아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아무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가 동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지금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동기화야. 그죠? 그 옛날 같으면 옷 입었다. 지금은 동기화됐다. 예수 수준으로 똑같이 옷 입게 되었다. 예수 수준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도 다 겪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은혜 안에서 이걸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인생과 반대 인생이 뭘까요? 분석하는 거예요. 지식의 특징은 구분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구분하고 분석하면 살겠어요? 이 여자는 성격이 뭐고 그냥 맨날 그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무슨 영 해가지고 혈액 경험 보고 그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냥 통째로 그냥 여자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통째로. 그래서 여러분 매크로비오틱이라고 그러나 일본에서 한창 떴었는데 음식도 이렇게 편식같이 골라 먹지 말고 통째로 다 먹으라는 거 아시죠? 예, 사과 그러면 사과도 껍질도 먹고 속까지 다 먹어라. 씨까지 하나를 다. 제가 한동안 그 매크로비오틱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진짜 건강했던 것 같아. 새우 그러면 새우도 뭐예요? 새우도 어두 육미 대가리도 먹고 죄송합니다.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그 딱딱해도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그 몸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새우 안 먹는 분들 뭐 콜레스테롤 맞다고 혈압 높고 당뇨 있는 분들 안 먹고 그러는데 이거 다 먹으면은 이 상세가 된다 그러잖아요. 혈관질환, 뭐 타우린, 뭐 키토산, 산토끼인가 키토산, 예, 키토산, 뭐 이런 게 나서 혈관질환, 그 뭐죠? 그 콜레스테롤 이게 뭐 밀어낸다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 머리, 대가리하고 꼬리에 있대 그게. 피로 회복, 그 젖산 없애는 게 아스파라긴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맨날 그 광고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아래 있대. 그리고 나트륨 배출한대, 나트륨. 우리 뭐 혈압약의 대표적인 게 다 나트륨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칼륨이 있어요, 칼륨. 그 머리에 칼륨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몸통이 맛있잖아요. 맛있는 것만 다 먹으면 이게 뭐 당뇨 걸리고 콜레스테롤 막 쌓여가지고 안 좋은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그 대가리와 꼬리를 먹으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관절도 튼튼해진데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대. 미치겠어 진짜. 예, 노화도 예방이 된대. 이유는 뭐냐 모르겠어. 또 거기다 또 할 말 없는데 타우린이 있대. 타우린이 뭐예요? 노화 예방인가봐.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일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그죠? 매크로바이오틱 통째로 다 먹기.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서 수박도 껍질 먹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먹는데요. 그걸 또 먹는 거 봐 갈아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라는 새우를 주실 때 내 입에 맞는 거 가운데 것만 잘라가지고 그것만 먹고 하다 보면 반드시 내 몸이 병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건 내가 맛이 없어, 어떤 거는 딱딱해, 어떤 건 이걸 왜 먹냐 그래요. 어떤 건 기분 나빠 이렇게 뭐 그 수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새우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빨에 끼고 싫어요 이거예요. 근데 다 뜻이 있다는 거 먹어보면 우리가 이거 뭐 알고 먹나? 다 먹어보면 그게 부작용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햇빛이 사막 만든다는 얘기 아시죠? 햇빛만 좋아하면 인생이 사막화돼 버려요. 어떤 때는 원치 않는 비도 오고요, 원치 않는 태풍도 있고 다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동기화된 인생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권력에 관해서 하나님께 양심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물론 뭐 정당 소속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교회는 각각의 양심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양심 기준 갖고 딴 사람이 잠깐만 강요하게 되면은 교회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분열돼요. 지금 그래서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심 없자라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기도하고 양심을 따라 뛰세요. 양심을 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서초동에 가고 싶으면 서초동에 가고 뭐 가는 거 안 말려요. 사진 찍은 거 봐서.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에 어디 또 가나 뭐 가든지. 제일 좋은 건 교회 오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런 양심에 따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동기화시켜서 수용성, 그리고 우리 상호성, 그리고 초월성.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극들 다 좋은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